성경의 언약과 유사한 것이 핵족속 종주권 조약이라는 이 조약이 있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과 형태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돼 있죠. 이 핵족속이 되게 크죠.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저렇게 큰 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약한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조약을 맺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보면 첫 번째 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겠어요? 정복한 힘이 있는 왕의 말이니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인 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거 관계를 쌍방간의 과거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는 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잘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상의 의무와 계약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종주권 조약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도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면은 4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고 간 것 같이 너희를 업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보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의무사항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된다. 이게 복이죠. 6절에 복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뿐이라. 뭐가 또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죠.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께 전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언약 관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내산 계약이 언약이 누구랑 비슷하게 되겠어요? 아까 헷족 속에 종족권 조약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그 언약은 무슨 관계라고요? 종주권 관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없이 크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게 한이 없는 존재.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비천한 우리와 존귀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경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고 또 뭔가 설교를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이죠, 복.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종족권 조약과 비슷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복의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옥 간증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옥 간증을 신앙생활이 조금 흐트러지면은 지옥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그럼 정신이 나요. 그리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훨씬 더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의 생각으로는 지옥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옥 얘기는 뭔가 두렵고 떨리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내산 계약도 뭐가 있다고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 종주권 계약은 큰 나라의 그 힘 있는 왕이 연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이익을 뜯어내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거죠. 마치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그러면서 몇 개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도 생화학 무기 시험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요? 생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을 데려다가 그 생체 시험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리고 독립한 날에 배를 부산으로 이렇게 오는 그 배에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을 다 내리게 하고 7,500명을 침몰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게 이게 정복자의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뜯어먹으려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는 거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생하시고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종족권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관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 이게 틈인 거예요. 일반 언약 관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이 역설적인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 언약 관계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데 끝까지 언약 관계를 붙들고 싶어 하세요. 언약 관계는 뭐라고요?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시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관계가 깨지고 저주로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2절에 뭐가 나와요? 언약이 나오죠.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로 언약 관계를 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약서 봐라.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천국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뭣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옥도요, 지옥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어.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는 언약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가 잘 맺어져서 살으면은 복을 주지만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구원과 언약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언약 관계를 다 해석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해 주었으니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출애굽시켜 줬으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언약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언약은 뭐라고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가 이게 언약 관계예요. 네. 지옥 얘기하고 저주 얘기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사고 많은 지점 이렇게 써 있죠. 기분 나쁘십니까? 괜찮으시죠?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네. 나를 위해서 써놨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게 기분 안 나쁘시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사고 내고 언약 파괴하고 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것이 그냥 여기 교인 집배수 많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교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말씀을 1장부터 계속 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것은 보통 설교를 하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요. 왜냐면 말씀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받고 듣지 못해야 되는 설교를 듣는 그런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복의 장이라고 그래요. 보통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을 빈다고 그래갖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이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복의 장과 근데 28장에는 무슨 장이에요? 또 저주의 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죠. 그렇죠? 뭐 하면은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입니다. 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뭣도 말씀하셔요? 저주도 말씀하셔요.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신약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이걸 해석해 보세요. 복받을 자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지킨 자들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복을 받으라. 근데 35절에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줄일 때 누가 줄일 때요? 하나님이 줄일 때.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두 개로 딱 요약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킨 것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먹을 것을 주었다. 언약을 지켰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내가 먹을 걸 주었다고 그러는데 곧 이건 누구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웃사랑 했다는 얘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는 내가 예비한 곳에 가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 네, 아까 그 신명기와 같이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그렇죠? 하나님은 늘 그 천국만 얘기하시지 않고요. 내가 천국에 너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염소와 양의 말씀과 같이 무엇도 주셨어요? 저주받은 자들. 그렇죠? 저주받은 자들. 이 지옥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원래 사자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여주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안에서 너희는 지옥에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있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주님은 언약 관계를 가지고 염소와 양을 가르쳐요. 그리고 언약 관계를 이룰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끝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날에 이 언약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날, 그 은혜를 베푼 날, 그날에 명령을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건 누가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그 일방적인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산다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금 이 의무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고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언약은 뭐라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요구세요. 근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복이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세 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에도 의무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명령했죠. 뭐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도 언약 관계의 의무 사항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 관계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인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 관계 속에 사인하고 명령을 지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언약 관계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는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무섭습니까? 언약 관계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약 관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왜 언약 관계를 주셨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언약 관계에 있으면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이게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의무를 이행하라고 자꾸 강행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다. 나한테 언약을 주신 것은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언약 관계는 나를 조이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민수기를 보면서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성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광야로 가갖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현상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려줬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죠. 은혜죠.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다 몰살당할 그 위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다 수장시켜요. 애굽 군대는 다 수장을 시키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요.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일으켜요. 뭐랑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준 그 애굽에서 준 것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총이었어요. 중노동을 해야 되는 종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대요. 언제 값없이 먹었어요? 중노동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력이 다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까지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만나밖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누구는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 애굽 왕이 그렇게도 종살이하면서 책직으로 때리고 핍박하고 책직으로 착취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가 되고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밖에 해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애굽 왕은 되게 좋아 보이는 선왕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의 모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첫사랑이 감격이 사라져요. 신앙생활하는 게요, 힘들어져요. 얽매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은데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요.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특권보다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언약을 깨고 이제 제약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를 특권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특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곳에 와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내 대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니. 그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 관계는 정상적인 신앙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그냥 겨우겨우 유지되는 신앙 관계였어요. 정상적인 신앙 관계랑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겉으로 볼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겨우겨우 유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그걸 그냥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곳에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겨우겨우 여기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굴복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하게 경계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하고 계셔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까 그 주종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걸 억지로 시키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주종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드세요. 하나님이 힘드셔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배반당하셔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종관계가 좋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종관계 속에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희생하시고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언약이죠, 그렇죠? 행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언약 관계는 뭘 점검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 언약을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 한다고요? 이 점검을 해줘요. 우리를 순종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점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점검을 받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점검받으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경계를 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늘 귀를 기울여야 삽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이 의사가 환자한테 진찰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가 거의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은 죽을 정도로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어요.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충격받겠지, 힘들겠지, 그냥 놔두자, 그냥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해야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관계를 깨지면은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를 가기 때문에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무슨 저주, 심판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고 기분 나빠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싫은 소리도 하시고 저주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게 복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죠? 여기 뭐가 있어요? 반역이 있죠? 반역은 곧 뭐예요? 죄 짓는 거죠. 죄 지으면 뭐를 깨뜨리는 거라고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내려진다고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너희들은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반역했는지가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신들의 수가 어느 수랑 같다고요? 네, 성읍의 수. 그러니까 성읍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거리의 수대로?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귀 기울이지 않고 언약을 잃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아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좋으면은요, 세상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으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더 나를 끌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언약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면류관이 참 좋죠. 그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에 만든 이 면류관이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혀있대요.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잘 모르는데 309캐롯이라고 그래요.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겁니까? 역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1캐롯에 누가 이렇게 보니까 막 1,000만 원 이상 되느냐 뭐 안 되느냐 그러는 거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따져보니까 30억 돼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277개의 진주가 박혀 있고 17개의 사파이어가 있고 5개의 루비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언약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언약 관계에서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으시는 언약 조항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꼭 그 언약 조항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균형 있는 말씀인 것을 이해하시고 꼭 주님 앞에 돌아가시고 열심히 주님의 복을 생각하시면서 주실 복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언약의 관계를 잘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